네,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거듭난 것은 단지 종교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변화였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냥 자연인의 생명, 그 인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즉 신성의 유기적이고 실존적인 특성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 생명을 가져오셨고 또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 조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에는 다 차원이 있거든요. 식물은 식물의 생명의 차원,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의 차원, 새는 조류는 그 조류 생명의 차원, 그리고 동물은 동물, 사람은 사람 그 생명의 차원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 그렇습니다. 식물과 물고기가 교제할 수 없죠. 식물과 사람이 어떤 그 교제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수준에서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정말 우리와 너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성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정말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실제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당신의 원래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당신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바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질병이든 연약함이든 다른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체질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아니면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그런 고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개역개정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이랬거든요. all things are, 모든 것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옛 당신은 새롭게 단장되거나 개조된 것이 아닙니다. 네, 새롭게 되었다 했을 때 옛사람, 그 사람이 단장되거나 개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처럼 보이고 기능하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네,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당신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보거나 우리의 어떤 생각을 볼 때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나가 아닙니다. 거듭난 내가 진짜 나거든요.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어야 할 것 중 지금 당신 안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중 없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당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당신 안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영 안에 둘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인식한다면 성경에서 또 내가 그리함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듯이 당신의 삶에서 그 능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옛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거듭났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자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그 나를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벗으면 벗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면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죠. 네,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벗으면 벗겨집니다. 내 혼에,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습관들, 그것들이 벗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침례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가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자라는 거,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인식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네, 한번 여러 가지 죄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옛날에 정말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주신, 재창조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새 생명 가운데 걷습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합니다. 아픔, 질병, 연약함, 온갖 한계를 포함한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행하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어 초월적인 삶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본성의 충만함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